욥기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욥의 친구인 소발의 말을 듣고 욥이 그에게 또 그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욥기 21장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감동적인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그 말, 그 조언의 말을 귀담아 듣고 행동을 바꾸기도 하는데 이 감동과 한 글자 차이인 감정적으로 대하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도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내 말을 좀 들어라. 너희의 하는 말을 좀 그치고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이것을 통하여 너희를 통하여 내가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게 위로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는 방법은 너희들의 하는 말을 좀 그치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듣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겁니다. 흔히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와서 자신의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 가장 기본은 경청하는 겁니다. 집중하여 그의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와 또 얽히고 설킨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들어주면서 참 힘들었겠다 또 아팠겠다 그렇게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흔히 이렇게 말을 하다 보게 되면 그냥 어느새 이 상담자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느냐?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 씨름한 사람도 본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해결책도 대부분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이런 것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돕고, 그리고 그 문제를 웬만한 것들은 스스로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방향들을 알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사실은 그것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도 얻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욥이 그런 겁니다. 말을 좀 그치고, 더군다나 20장에 나오는 소발의 말을 보면 아주 감정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욥을 정죄하면서 아주 센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는데, 근데 그 말들이 옳은 말이다 한다 할지라도 듣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는데, 욥과는 다른, 욥의 상황과는 다른 말들을 또 그렇게 하니까 욥이 오히려 듣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6절 보면 찾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을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경청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말해줄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이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보응 원리, 인과율에 의한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욥도 알고 있고 욥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을 향해서 세상에 이 보응 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형통한 복을 살아가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친구들을 향하여 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악하다 그러면 이 소발이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어야 되고, 또 그들의 수명은 짧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죽을 때까지 악인인데 오래도록 행복하게 그들이 살다가 죽을 때도 별로 고생하지 않고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보기도 한다.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도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욥도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보응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바라봤는데, 지금 본인이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틀 안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좀 더 시선을 넓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결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여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까닭 없는 고난, 이런 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도 많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에 대하여 바로 징계하지 않으실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해되지 않는 것, 어찌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게 묻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고 악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삼킴에도 불구하고 왜 잠잠하십니까? 이런 의문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이 뒤쪽에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부터 시작하여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가는데 욥도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서 7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후손, 자녀, 가족들이 잘 되는 겁니다. 9절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자녀들의 일들이 잘 풀어지는 것 같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악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않았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런 뜻인데, 근데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11절,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피리를 부는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거기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나고 즐겁고, 악인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가축의 번성, 가축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부도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건강도 하고 장수도 하고 죽을 때조차 별로 고생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악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은 악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이 그와 같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 주셔서 그와 같은 형통의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에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욥이 고민할 수 있지만 16절에 결론적으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거 보이지만 진정으로 그들 가운데 행복이 없다. 그것을 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 악한 자의 길, 악을 행함으로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생존하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가축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는 욥은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축도 다 떠나버리게 되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도 본인은 그 악한 자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불안한 마음, 이것을 하나님께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사실 욥도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보험 원리에 의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날 때 욥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직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흔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 말씀처럼 악인들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고 다 내 지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다 판단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고 친구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시편의 기자들이 기도할 때 결국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것처럼 욥도 사실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학교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때 낙담하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의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결국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